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8절까지 28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고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우리 이은경 전사님 기도하셨는데 부부가 특송하고 싶다고 찬양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은경 전사님 또 박일건 형제 특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의 교회에 올라와 찬양대로 아동부와 교회 굳은 일들을 열심으로 하다가 이제 낯선 미국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이은경 전사님 가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우리가 보이기에는 염려가 없어 보이나 어찌 그 낯선 환경에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에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파도 힘들어도 기댈 언덕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더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물질이 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었고 선교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채워주셨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약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요. 말씀 전할 때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제 얼굴이 보이지 않고 파워포인트만 보입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작은 공간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 전할 때는 온라인으로는 물론 화면이 나가겠지만 우리는 함께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저 실제 모습에 주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은경 전사님, 사실 우리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을 해 오시다 멀리 미국으로 결혼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하며 개척하고 또 부교육자를 세울 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에는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줘야겠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가운데서 유학을 떠난다고 한다면 목회자 사례비를 나누어서라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큰 종 되는데 지원해 주어야겠다 기도했지만 기도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아이쿠나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제 주어진 환경 때문에 참담할 때도 있지만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중한 질병 가운데서도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은경 전사님 박일건 형제 미국에 사실은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저 박일건 형제가 미국에 가서 일하던 도장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국에서 도장을 하고 싶어서 결혼해서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누가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갔더니 슬램가에 있는 집이라 흑인들이 왔다 갔다 밤마다 또 범죄자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해서 또 따로 집을 얻어서 생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부족한 종이 뭐 걱정이 없냐 염려가 없냐 할 때마다 아무 걱정 없다고 목사님이나 잘하라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은경 교사님도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일건 형제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덜컥 아프기라도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겠지만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원래도 씩씩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했는지. 어떨 때 제가 뭘 잘못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어디 감히 전도사가 담임 목사에게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놀 때도 얼마나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저는 시행여 꺾일까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난히 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 아니하고 어떤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쳐도 든든한 바위처럼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면에는 얼마나 심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주전 2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고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는 지금의 러시아 있는 데까지 병거를 몰고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멀리 인도까지 가서 영토를 확장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 위대한 대왕, 그 힘이 강력한 대왕이 죽었어요. 뭘로 죽었을까요? 늙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힘있고 강력하고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력한 위대한 왕이 조그만 모기에 물려서 그만 죽었어요. 작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게 되었어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미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과 850대 이들과 부딪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된 엘리야를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엘리야는 누구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나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급기야는 850대 1을 그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승리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갑자기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에 걸려서 로덴나무 아래서 그저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했던 엘리야, 그렇게 힘있었던 엘리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행했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누가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그 강력한, 그 담대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저 엘리야 안 되겠어, 우리 제사장을 죽인 것처럼 내가 엘리야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리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한마디에 그만 모든 것이 번아웃된 거예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힘있었던 엘리야, 그렇게 강력했던 선지자가 850대 1에 두려움 없이 승리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로 치면
내가 목숨을 끊겠어? 자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실 큰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어떤 이들은 아이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한계까지 가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 작은 일에 한 번 넘어지니, 겁을 먹으니 오늘날 치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그저 저 멀리 혼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엘리야였지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강직해 보이지만,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근심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어쩌면 그 내면 깊이에는 엘리야처럼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덜컥 불치의 병이 걸려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다가도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 마음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는가,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지경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대면하는 그 일들이 다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은 가장 먼저 그 약함을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건강이 약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건강이 연약합니다.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면 주님 내가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어렵고 힘든 형편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사람들 앞에서는 행여 그 이야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 자녀들이 혹여 아파하지 않을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여 가슴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는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히 올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약함을, 부족함을, 없음을,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었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그 몸의 가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3번씩이나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꺾어주셨구나,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구나, 그 약함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환경과 내 인간적인 모습은 뒤로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안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물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고단한 현실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것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겨워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혹시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을까 그런 강직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하여 넘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중암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중암병에 걸렸다고 그에게 가서 이제 너는 죽은 목숨이라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제 히스기야의 생명이 다했음을, 히스기야의 이 땅의 삶의 기한이 끝났음을 그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이 아닙니까? 권력자가 아닙니까? 수많은 의사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약초도 있지 않았겠어요? 임금이 여봐라, 내가 중한 병에 걸렸으니 전국 각지에 의사들을 모아놔라. 좋은 약재를 구해와서 내 병을 고쳐라 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벽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몸을 돌려 오직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사람들, 누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누가 혹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조그마한 기대도 저버린 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벽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와 통곡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통곡하지 못한다면, 눈물 뿔려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흘리는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작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드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전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에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없고 그저 세상 죄 가운데서 하나님 몰라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그런 부모가 없을지인데 너희 부모들은 비록 자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내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머리로는 맹맹 돌고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맴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성령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베델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겠습니까? 누군가 눈물 흘려 아파할 때, 누군가 괴로워할 때, 누군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작은 공간 베델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플 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누가 힘들어할 때 종은 주의 성전에서 자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여 몸이 아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마음의 아픈 것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나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몸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눈물 흘려 통곡하오니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고 나에게 힘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워 살펴주셔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주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강함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기도 기울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함께 베델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 외로워 당신이 홀로 남았을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그의 위로를 얻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당신의 알아주십니다.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아버지, 행여 마음이 무너내리진 성도가 있습니까? 겉보기에는 활달하고 아무 염려 없고 바위 같지만 홀로 외로이 눈물 흘리는 성도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을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듯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누군가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